오늘 우리 목사님은 제주도에 우리 투애븐 영화를 상영 중에 있어서 내일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월 2일 완벽한 변화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에게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다,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본문 7절, 8절, 9절 사도행전 3장 우리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3장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아니 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고 벌떡 일어나서 아무 시간에 어떤 격차가 없이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를 봤냐면 사도행전 4장을 봤어요. 사도행전 4장을 그 다음 장이니까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읽어주실 때, 이야, 이게 뭐 어떻게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리얼하게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가 건강하게 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를 밝히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4장 10절 시작.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그래서 목사님이 알라에 강조를 하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제 위에,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건강하게 된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의 그 사건으로 연결해 가지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탄생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연극도 하고, 그죠? 24일 날 우리가 또 발표회도 하고 할 텐데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에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또 40일 동안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부인한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럼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이름을 여기 보면 목사님이 보실 때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말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이 뭔데?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름. 그러고 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증거된, 우리가 증인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자들을 처벌하려고 그래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발에 발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건데, 그리고 병들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이 그 말하는 자들이 그게 옳은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이 옳은 말인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때가 왔을 때, 그 이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뭐 이리 베드로가 막 그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막 그래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제 제가 그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거기 가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했다가도 이렇게 감추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보였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닌다 해도 그 능력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좀 보려고 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이제 예수의 이름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계보는 우리가 말하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16절을 보겠어요. 16절, 18절에서 23절까지 볼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과연 그 이름이 어떤 것이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했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아, 이거 뭐야?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직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이 예수인데 그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뭐지?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조명한 거예요.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는 임신을 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약혼을 했는데, 그죠? 근데 자기가 관계를 안 했는데, 그런데 임신을 한 거를 본 거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이 사람은 확 이렇게 나발거린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의로운 자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 얘기를 할 때 어그리가 된 거예요. 알아들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21절,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짐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에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다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돈을 놔두고 갔는데 말 안 하고 내가 그 돈에 100원을 가지고 눈깔사탕 하나를 사 먹어도 엄마가 오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애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죄의 짐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확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이거를 성령의 사람이라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러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은 23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성령,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를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예언된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그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12월 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을 해도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오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로서 사역을 맡기는데, 이들이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을 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죽겠냐 그래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십자가 머리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베드로가 순교했거든요. 그럴지라도 두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린 영생하는 걸 알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100년 이게 다라면 우린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악한 때가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서 죽은 자가 다시 이래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옳은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위를 걸어도 감대하게 걷잖아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고 보여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믿을 때 여기까지 깊은 여기까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를 해야지 되는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예수를 버리라 하면 버려버리는 거죠. 왜? 영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그 영생의 비밀을 베껴주시려고 부활이 투의 분의 영화를 만드셨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작인 거지. 하늘 시민은 된 시작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밝히 얘기하시는 영화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그럴지라도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대단한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탄을 맞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주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에서 애쓰고 또 많은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전파되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다 전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